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9페이지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다시스로 도망하던 요나는 차라리 물속에 빠져서 죽을지언정 니느웨로 가서 그 원수 같은 아수르에게 좋은 일을 정말 이만큼이라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물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서 그 깊은 어둠 속 그리고 깊은 물 속에서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니느웨로 보내실 때는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니느웨로 가서 그 3일길이나 되는 그 거대한 도시에서 단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당신들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질 거다. 사실 황당한 이야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니느웨는 너무 거대한 도시라서 온 세상에 그 어떤 군대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군대가 있고 거대한 도시인데 한 사람이 와서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는 무너질 거라는 이야기가 도저히 그 사람들 귀에 의미 있게 들릴 턱이 없는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로 회개하게 된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요나가 어떤 심정으로 그 하루 동안 복음을 전했을까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꼭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진짜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심정으로 그 하루 동안 말씀을 전했을까요? 그동안에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보건대 사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더 의미를 뒀지 진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그렇게 많이 기대하지는 아마 않았을 겁니다. 근데 정말 상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온 도시가 죄를 회개한 거예요. 도저히 그럴 법하지 않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들이 강한 힘을 믿고 아무나 약한 사람들 노략질하고 그것을 빼앗고 여자들을 빼앗고 그러던 너무 정말 조폭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 한 번 설교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일이 생긴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누구보다 놀란 것은 아마 요나 자신이었을 거예요. 이 거대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 내가 설교했는데 진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 요나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실은 같은 설교자 입장에서라면 만약에 이렇게 수천 명, 뭐 수만 명 도시가 아니라 그냥 우리처럼 작은 모임에서도 제가 한번 설교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아마 평생의 영광일 겁니다. 정말 그런 예배 중에 제가 그런 설교를 할 수만 있다면 만약에 요즘 시대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요나는 아마 온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이 아수르는 당시에 초거대국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국가였는데 절대 이길 수 없고, 그 아수르의 존재 자체가 모든 주변 국가들에게는 생존의 위협이 되는 그런 나라인데, 단 하루, 그것도 아주 약한 무슨 무기도 아니고 설교로 이 완전히 이 도시를 바꾸어 놓았으니 얼마나 큰 일이겠어요. 만약에 현대에 이런 목사가 만약 있다면, 뭐 북한에 가서, 뭐 어디 뭐 어떤 나라에 가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라든지 위협이 되는 나라에 가서 어떤 목사가 한번 거기서 설교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온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배경을 알지만 이 요나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드라마틱하잖아요. 요나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동안의 행적이, 원래 나는 이 사역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다른 데로 가려고,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탔는데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폭풍우를 보내고 나를 바다에 던지고, 그래서 물속에 빠졌는데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물고기를 보내서 물고기가 나를 삼켰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내가 안 죽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토해냈다.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안 되는구나 생각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에게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움을 이기고 그 니느웨 한복판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했는데,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새롭게 하소서 같은 데서 간증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면서 책도 쓰고, 뭐 이런 이야기가 뭐 이제 뭐 유튜브에서 영상도 만들어지고 심지어 영화도 만들어지고, 온 세계 교회를 다니면서 감동적으로 집회에 다니면서 비서가 일정도 조정해주고, 그런 능력 있는 일종의 기독교 교회 아이콘이 되지 않았겠어요? 이 시대에 진짜 벌어진 일이라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4장 1절 말씀에 보면 요나의 반응이 정말로 놀랍습니다. 요나가 뭐라고 하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완벽한 때잖아요. 그 거대한 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그리고 회개하고, 심지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그렇게 작정까지 한 일인데, 뭐 예를 들자면 거대한 재벌이 갑자기 예수 믿게 된 거나 뭐 큰 다름이 없는데, 너무나 좋은 일인데 요나는 싫어하고 심지어 분노하기까지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오늘 전체적인 핵심은 요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만 그것을 알아야 할 만큼 충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2절 말씀에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압니다. 요나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와 같은 사람들, 유대인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데, 이 사람들까지 사랑하신다는 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우리는 모두 그거 믿죠. 그런데 진짜로 나를 너무나 괴롭히고 악한 이런 사람들, 악한이잖아요. 세상을 괴롭히고 인종청소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포로로 붙잡아가서 노예로 부리고, 이런 진짜 무자비한 악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자기가 설교했더니 그냥 회개하니까 하나님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안 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잘못했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 법원에서 용서를 해준다면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불의한 일이라고 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나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데, 이 사랑이 내가 생각하기에 악한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을 향할 때 그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아주 깊은 오해가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앞부분에 6절과 7절과 8절에 보면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거 예비하다라는 단어인데요. 6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뜨거운 한 낮에 이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요나를 위해서 그래서 그늘을 지게 해서 요나에게 위로를 주신 거예요. 7절에도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씻으니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박넝쿨로 시원하게 해주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는 벌레, 그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해서 그 벌레가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셔요. 8절에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6절, 7절, 8절 전체가 강조하는 핵심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이제 그런 거죠. 중동의 한여름 40도가 넘는 45도가 되는 그런 뜨거운 날씨를 경험해 보신 분이 많지는 않으실 텐데 아마 이제 요즘 우리나라도 이제 너무 여름에 뜨거우니까 한여름에 한 2시나 3시쯤에 얼마나 뜨거운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즘은 서울 시내 웬만한 데 다 있지만 그 신호등 앞에 보면 그 그늘막 있잖아요. 다 거기 옹기종기 이렇게 다 모여 있잖아요. 신호 건너기 전에. 그러니까 아주 뜨거운 그 한 낮에 그 그늘 밑에만 들어가도 얼마나 시원한지 사실 우리도 아는데 중동은 더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이제 여름은 아열대가 돼서 습도가 높지만 중동은 이제 습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늘 속에만 들어가도 상당히 시원해지죠. 견딜만 해져요.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데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그 그늘 밑에서 그냥 살만하게 좋다 살만하게 해주셔요. 그 모든 위협들과 그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요나를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생 참 살만하네 느끼게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또 다른 걸 예비하셔. 벌레를 예비하셔서 그 내가 좋아하던 거, 내 삶을 이렇게 너무 행복하게 해주던 그거를 싹 갉아먹게 해버리셔요.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제 뜨거운 바람을, 동풍을 예비하셔서 요나를 아주 정신이 혼미하게 할 정도, 차라리 나 죽고 싶다 할 정도로 요나를 아주 고통스럽게 하십니다. 9절 이하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제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셔요. 그런데 이제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가르치시는 방법입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이제 가르치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박넝쿨뿐만 아니라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교훈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벌레와 그리고 뜨거운 동풍 같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로 치면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고난이나 재앙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답은 예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성경 전체의 원리를 보면 금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운동 경기 같은 거 축구팀이나 야구팀 이런 거를 보면 그 리더 한 사람, 감독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선수들은 그대로 있는데 감독만 바뀌었는데 막 10연패, 20연패 하던 팀이 갑자기 막 2승, 3연승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요. 그 사람이 만약에 지도자라면 더하고. 정반대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좋은 팀인데 이상한 감독이 오면 팀은 그냥 순식간에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것을 아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적절하지 않은 사람이 중요한 위치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그것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모든 곳에서 봅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많이 경험하게 되고 자주 보게 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세상은 완전하신 세상이었어요. 그리고 원래는 완전한 통치자가 계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죠. 그런데 그곳에 왕이신 하나님을 반역하고 스스로 왕이 되기로 작정한 죄인들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죠.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이걸 통치하지 않고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아보겠다. 이제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에 모든 후예들, 지금 이 시간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과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내 삶은 내 것이고 내 삶에서 내가 왕이고 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겠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작정한 거죠. 근데 문제는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경쟁이 치열하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그리고 불의와 폭력과 심지어 전쟁까지 있는 그런 세상이 현재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치 뜨거운 태양 가운데서 하나님이 박넝쿨로 요나를 보호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죄와 악과 그 결과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 수많은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약속들이 무수히 많죠.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물 가운데 침몰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에 있는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 모든 약속이 성경에 무한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그리고 고통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냥 다 우리 생각에 좋은 일들이라면 뭐하러 모든 것이라는 표현을 거기에 썼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 가운데 벌레도 뜨거운 동풍도 고난도 어려움도 사랑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의미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십니다. 분명히 통치하고 계셔요. 그리고 분명히 선을 이루실 거예요. 그분이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통치와 완전한 그분의 뜻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그런 일들을 사용하십니다. 너무나 자주 예로 드는 제가 표현이지만 예를 들어 알코올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을 돕고 싶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어요. 평상시에는 괜찮습니다. 대화도 되고 자기 잘못도 인정하고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찬양하고 뭐 회개의 눈물도 흘리고 그러면 진짜 새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혼자 있게 되면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그 방문을 열고 그 며칠씩 그냥 하루 한 3, 4일을 계속 술만 먹고 거기에서 누워있는 그 형제를 병원에 제가 직접 데려간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두면 안 되니까 강제로라도 병원에 입원시켜야 되죠. 그러면 막 감사합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까운 가족들이라면 막 원망하고 심지어 협박하고 나중에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소리까지 합니다. 하지만 정말 돕고 싶으면 그리고 정말 사랑한다면 싫어하는 일을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힘들지만 우리가 견디고 심지어 그 비난과 그 위협과 협박까지 우리가 견디고 시간이 지나서 정말로 회복이 되고 나면 그때 나를 살려주어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뭐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도 사실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사실 매일매일 겪는 일 아닙니까? 만약에 그 중독자의 현재 모습 그리고 지금 잘 훈련되지 않고 양육되지 않은 어린아이의 나의 자녀의 현재의 모습 그것이 만약에 전부라면
이 아이의 운명이 영원히 그렇게 살 것이라면, 전혀 미래에 대한 변화가 없다면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 기대가 있잖아요. 현재 어떤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고통스러운 일을 힘들지만 꼭 하고 이 상황을 극복해내고 나면 결국 미래의 어떤 모습이 될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아무리 나를 위협을 하고 힘들다고 해도 우리는 그 상황을 지나가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병원에 데려가고, 정말 감옥처럼 생긴 그 폐쇄병동에 문이 뒤에서 철컹 닫히는데 정말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너무 큰 잘못을 한 것 같고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살리고 싶어서 하는 일인데 참 괴로운 일이죠. 그 일을 하는 일은 사랑하면 할수록 더 괴로운 일이죠. 하지만 미래에 도달할 그 아름다운 모습을 알고 또 기대하고 믿기 때문에 지금 싫다고 해도, 괴롭다고 해도 그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일을 때로는 하도록 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우리를 자기 아들 대신 택하신 만큼 사랑하시고 모르시는 것이 없는 전지하신 분이신데, 우리의 미래가 어떨지를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신데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사실 내일 일도 몰라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 우리는 보통 상상하지 못합니다. 내가 뭐 그렇지 뭐, 인생 뭐 별거 있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실 수 있어요. 마치 그림책으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되어야 될 모습, 지금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할 수 있다는 하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거예요. 에베소 설교할 때도 가끔 말씀드렸지만 위대한 예술가처럼 그냥 앞에 거대한 돌덩이 하나가 있지만 예술가는 그 돌덩이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거죠. 그 안에 멋있게 서 있는 다비드의 모습, 이런 거를 그분은 돌덩이 속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과 망치를 들고 그걸 치고 깎고 해서 그 아름다운 모습에 이르게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고 계셔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아니 왜 예를 들어도 굳이 무슨 알코올 중독자나 어린애 같은,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 그런 사람 그 정도는 내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의 대상이 되고 있는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누구죠? 1장에서 요나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선지자라고 소개합니다. 선지자. 요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일을 맡길 정도로 굉장히 성경도 잘 알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맡기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박넝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뜨거운 한낮 이 햇빛을 가려주어서 6절에 보면 요나가 그것 때문에 엄청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막 너무 인생이 괴로운데 나를 너무나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위로가 되게 해주는 그런 것이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이 박넝쿨이라는 것이 뭐 콘크리트 집도 아니고 그냥 그 작은 벌레가 와서 그냥 먹어버리면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는 그런 정도라는 거예요. 잠시 나에게 위로가 되지만 아주 그 미물에 의해서도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한시적이고 굉장히 제한적인 행복을 나한테 주는 그런 거라는 뜻입니다. 전혀 영원하지도 않고 그것이 있어서 우리의 삶 전체에 진짜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잠시 잠깐 좋네, 행복하네, 인생 살만하네 잠깐 느끼게 해주는 그것에도 요나가 이렇게 행복하고 기뻐하는데 이 그림은 영적으로 볼 때 우리도 요나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중독이 돼서 그 술 한 잔에, 아니면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어도 사탕 하나 주고 아이스크림 하나 주면 그냥 모든 걱정을 잊는 그 어린아이 같은, 우리는 그런 사람, 그런 아이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전히 무슨 이런 중독자들이나 아니면 이 어린아이들이나 유치한 어린아이들이나 그런 사람과 우리를 비교하는 것이 너무 부당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지금 뜨거운 태양 아래 내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언제든지 없애버리실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의 삶에는 실제로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로 어떤 모습이 될지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 자주 드리는 예화라서 식상하실까 봐 절대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예화를 아직 발견을 못해서 다음에 혹시 제가 다른 예화로, 더 좋은 예화로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무 지금부터 할 예화예요. 앞에 것도 이미 식상한데 또 하지 마시고, 예전에 여러 번 말씀드린 그 나무 베는 나무꾼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숲의 나무 일부를 이제 쳐서 베내야 되는데, 막 나무를 베던 중에 저 위에 새가, 어미새가 이렇게 둥지를 틀고 막 태어난 새끼 새들 이렇게과 함께 나무 위에 둥지가 있는 것을 이 나무꾼이 발견한 거예요. 이 나무를 쳐버리면 그게 나무가 떨어지면서 새 둥지가 바닥에 부서지고, 그러면 그 어린 새끼들이 다 죽을 걸 걱정하니까 이 나무꾼이 어떻게 하나요? 나무를 안 자르고 나무를 막 칩니다. 했더니 새가 짜증이 났겠죠. 자고 싶은데 계속 밑에서 나무를 치니까, 그래서 여기 말고 내가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 저 나쁜 인간 피해서. 그래서 다른 나무에 가서 다시 둥지를 내려요. 나무꾼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쫓아가서 그 나무를 또 때리고, 그리고 또 다른 나무에 가면 또 때리고, 결국에는 하다 못해서 이 새가 안 되겠다, 그 옆에 있는 이제 바위에 가서 이제 둥지를 딱 틉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무꾼이 더 이상 괴롭히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이 나무꾼의 손길로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이것이 없을까?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있을까? 나한테 왜 이런 고통이 있을까? 왜 나는 이런 병에 걸렸지? 왜 나한테 남들이 안 일하는 일이 나한테 일어나고 있을까? 하나님의 손이 마치 나무를 잘라내지 않고 나무를 때리는 것처럼 혹시 우리를 흔들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일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무엇이 없어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 수가 있죠. 그것이 너무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진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그 안전한 바위가 아닐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일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할지, 어려워할지,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분노할지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실 수가 없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조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하게 하면서도 얼마나 자녀가 힘들지, 아이의 감정이 고스란히 부모에게 다 전달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과 눈물과 그 어려움을 어떻게 모르시겠어요? 당연히 아시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요나를 보면 실제 박넝쿨이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셔요. 그래서 뜨거운 동풍이 막 부니까 막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뭐라고 하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말해요. 요나처럼 어떤 분은 그러실 수도 있죠. 그런 설교 내가 수도 없이 많이 들어봤는데, 다 알지만 그 내가 다 아는데 그래도 지금 내 삶이 너무 힘들어. 내 상황이 사실 너무 힘들어요. 사실 이런 말이 나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나 진짜 힘들거든. 이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던 그때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봅니다. 그때 제자들이 거기서 무엇을 보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와, 역시 하나님의 지혜는 크고 놀랍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아무도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의 재앙입니다. 가족을 버리고 그리고 배와 그물을 던져버리고 자기 인생을 걸고 쫓은 사람이에요. 이 예수님이 진짜로 왕이 되고 나면 뭔가 내 인생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 될 거라고 기대했고, 예수님은 실제로 그런 기대를 할 만한 분이었어요. 엄청난 지혜가 있었고 엄청난 능력이 있었어요. 이분을 따라서 그분의 제자로 내가 살면, 이분이 진짜 왕이 되면 내 인생이 진짜로 바뀔 거라는 기대를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리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너무 허무하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제자들이 다 어떻게 하죠?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아마 엄청나게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엄청난 일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원망하는 자신을 구원하는 일이고, 온 우주를 구원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정말 엄청난 일인데 그 모든 일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기대와 내 생각과 다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여기서 얻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마땅히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도대체 이건 무슨 일이지 생각하고 그것이 절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내 눈에 내가 원하는 것이 얻어지지 않고 내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절망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요나처럼, 그리고 십자가를 본 제자들처럼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지혜로운 분이시고 하나님 무한히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를 보면 그분이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그분의 지혜는 무궁하니까, 그리고 그분의 능력도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분명히 선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분의 자녀된 우리들은 뭐 그런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가 내 삶을 통치하신다. 나의 하늘 아버지가 내 삶을 다스리신다.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도록, 또 요나에게 알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때로 이렇게 요나에게 이 벌레와 그리고 뜨거운 동풍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이런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분명히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결국 방법이 그런 거라면, 그러면 정말로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 요나서라고 하는 책이 진짜로 약간 이상한데 그 끝이 되게 허망해요. 무슨 결과도 없고 내용도 좀 없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도 주변에 보면, 여러분도 주변에 보면 뭐 특히 회사 같은 데서 더 잘 보이겠죠. 우리보다 그냥 훨씬 좀 부도덕하고 막 약삭빠르게 막 뭐 좀 뭐 법도 뭐 어기는 것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뭐 그런 것을 지혜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좀 부도덕하고 뭐 죄도 좀 짓는 것 같고, 또 실제로 이 실제 삶에서도 그냥 우리 기준에서 볼 때는 너무 이렇게 뭐 죄가 많은 이제 그런 사람인데 굉장히 편안하고 그리고 부유하게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아마 옆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요나가 니느웨를 바라볼 때, 아수르를 바라볼 때 요나의 시선이 바로 그런 시선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수르는 그것과 너무 달라요. 하나님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남의 것 빼앗고 착취하고 자기 기쁨을 위해서 남을 뭐 죽이는 것까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데 오히려 사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속에 그 아수르와 니느웨의 사람들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그런 태도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마지막으로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런 시선으로 그들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끔찍한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요. 마치 요나 너 안에 있는 죄와 요나 안에 있는 불순종과 요나 안에 있는 교만, 그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니느웨와 아수르 안에 있는 그 끔찍한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가 왜 화를 낼까요? 내 죄는 작고 저들의 죄는 크기 때문이죠. 내가 지은 죄와 나의 불순종에 비하자면 저 사람들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들에 대해서 욕할 자격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의 그런 생각에 지금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너가 받은 모든 것이 진짜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죄 많은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은혜이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요나가 받은 것이 다 그겁니다. 오늘 이 예화에서 나오잖아요. 요나는 자기가 수고하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재배하지도 않았어요. 이 의미가 이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요나가 박농쿨을 키운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삶이 좀 편안하다, 모든 위협으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이것,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게 뭐 돈이든지 학력이든지 직장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거가 박농쿨이라면 그건 다 자기가 재배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수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너무 아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끼시는 건 무엇입니까? 니느웨에 있는 그 12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아끼십니다. 10절과 11절에 나오는 이 아끼다라는 표현은 조금 이제 약한 번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게 너무 괴롭다는 거야. 애통하다. 너무너무 슬프고 그것이 없어지니까 인생이 너무 괴롭고 바로 그런 걸 말해요. 아끼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어떠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겠지만 그것이 사라지고 없어지면 내 인생이 그냥 급전직하, 완전히 절망하게 될 것이고 비참하게 될 것이고 너무나 괴로울 것이고 너무 아깝고 이건 내 삶에서 포기할 수 없이 너무 좋은 것이고 내 삶을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그냥 최후의 보루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돈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외모일 수도 있고 뭐 힘일 수도 있고 요나는 자기가 수고하지 않고 자기가 재배하지 않았지만 자기에게 편안함을 주는 박농쿨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적나라하게 비교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러니까 요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우리를 진짜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진짜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우리는 무엇 때문에 낙심하는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절망하는지,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항상 그냥 자동적으로, 본성적으로 우리는 자신을 걱정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진짜 괴로운 건 항상 내 문제예요. 우리는 내 문제로 괴롭고 내 문제로 힘듭니다. 그리고 항상 내 문제 때문에 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진짜 보아야 될 것을 못 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많은 재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 선물로 주셔서 그걸 가지고 돌보고 사랑하라고 우리 곁에 주신 사람들, 그 영혼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우리는 이런 것들을 거의 잘 못 보고 삽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나에게 급한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속에 있는 그 고통과 문제들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고통을 호소해도 무게감 있게 나한테 들리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그 사람의 그 아무리 거대한 고통을 이야기를 해도 지금 나에게 있는 손톱 밑에 있는 가시 같은 그 고통이 훨씬 아프고 괴롭죠. 그래서 그 사람을 돌보지 못합니다. 나를 위해서 움켜쥐느라고 흘려보내지 못해요. 내 감정도 못 흘려보내고 내 시간도 못 흘려보내고 내 돈도 못 흘려보내요. 내 문제 때문에, 내 가족 때문에.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짜로 여러분 말고 다른 사람, 다른 영혼을 위해서 정말 울어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있는 문제나 고통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있는 어려움 때문에, 그 영혼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 사람이 처할 영원한 운명 때문에, 그 사람의 구원 때문에 언제 울어보셨나요? 오늘 요나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좌우를 분별치 못하고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는 언제 울어보았습니까? 이 질문은 근본적인 질문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너무 갑자기 큰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삽니까?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너무나 치열하게 힘들게 사는데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에게 하는 질문.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무슨 말을 해도 대부분의 사람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우리의 사랑은 항상 꼬부라져 있어요. 나 자신을 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죠. 성경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고 전적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덧입은 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왜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 대학교 갔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 직장 갔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나의 노력조차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이제 우리들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누구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어제 말씀처럼 우리는 결국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전달하도록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이 사랑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나를 향하는 이 사랑을 어떻게든지 밖으로 돌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시는 것을 보고 울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큰 일을 해야 된다. 무슨 사역을 해야 된다. 그런 부담은 가지시지 않으셔도 돼요. 작은 일 해보시면 됩니다. 그 자체가 우리가 어렵거든요. 눈을 돌려서 다른 사람의 형편을 보고 그 사람에게 내 감정이 공감이 되고 그 자체가 우리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작은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을 좀 들여서 남을 보고 신경을 쓰자는 이야기죠. 신경을 살피고 어떻게 하면 좀 저 사람에게 위로가 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내가 조금 도움이 될까? 전화를 거는 방법도 있겠고 서로 만나면 손을 잡아주고 가능하면 어떻게든지 좀 따뜻한 말을 해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진짜 나쁜 것만 발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좋은 게 너무 많은데 거기서도 꼭 거기서 부정적인 것만 발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 조언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가능하면 그 부정적인 것들은 하나님 손에 맡기고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최소한 이분이 나한테 좀 관심이 있구나. 나를 그냥 가볍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무게감 있게 대하고 있구나.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서 교회를 위해서, 동산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곁에 있는 회사의 직장의 친구들과 또 학교에 있는 친구들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실제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하루가 굉장히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더 충만하게 되고 삶이 더욱 의미를 갖게 되고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필요로 하고 어떤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로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 작은 자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그 누군가를 다시 살리고 위로하는 그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우리가 다 함께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